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 한 분이 수업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대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해 주실까요? 여기 앞에 이한호 목사님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글쎄 한 학기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교수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아듣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하시고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정말 그 열매를 맺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10주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네. 오늘은 그 종강 예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시까지 수업을 하면 될까요? 2시 반까지 하면 됩니까? 그래요? 2시 반까지.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오늘 2시 반까지 하면 됩니까?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2시 40분까지. 네, 4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책의 제일 마지막 장, 제 8장.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미 조금씩 이미 얘기를 한 그런 점이 있지만은 정리해서 제 8장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율법 또 모세 율법에 대해서 우리 현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또는 그리고 어떤 입장 또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특별히 모세 율법에 대해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붉은 글씨로 썼는데 첫째는 모세 율법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모세 율법은 오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구약과 신약은 다르니까 구약의 오늘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제 삶의 생각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견해가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 네. 그걸 지키게 되면 네. 자연히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기존의 틀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요. 기존의 틀을 가지고 구약의 그 율법을 네. 지금 율법을 지켜서 뭐 팔을 자르거나 이런 걸 안 하지만 네.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잘못을 저질렀어도 네. 은혜로 돕는 그 시대이지만 두 틀은 있어야 된다. 구약의 그 기본 틀은 지키되 더 강화된 법이잖아요. 은혜로 지켜야 된다. 더 강화된 법이죠 사실. 그래요. 아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 사랑을 실천하자. 오시러 온 게 아니라. 그래.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두 가지는 둘 다 문제가 있죠. 구약의 율법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죠. 율법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런데 또 그걸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죠. 구약에 특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라든지 구약의 그 율법에 모세 절기를 지키라든지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든지 그걸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요? 할 수도 없죠.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구약의 그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 하는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특히 히브리서 같은 데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구약의 율법을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키냐? 지킬 수가 없다. 또 우리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말도 또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거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생각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또
여러 학자들의 그 얘기도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선배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다시 잘 정리를 한번 해본 그런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견해하고 두 번째 견해의 근거 그리고 문제점을 나름대로 좀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있는데 간략하게 먼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견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네, 근거. 그것의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특히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십계명을 비롯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있는 그 주로 율법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손구를 좀 적어가지고 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면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 여기에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율법도 모세 율법도 하나님의 감동,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는 구약은 그 자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한다. 구약에서 많이 듣죠. 우리 대표적인 것으로 신명기 2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율법을 다 가르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나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큰 벌을 받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철저히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신약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율법의 1.1획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겁나는 말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 자체가 로마서 2장이나 7장에 보면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율법은 전에도 보았지만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또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명으로 얘기할 때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또 율법은 신령하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최후의 심판 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보통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무릇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성구를 이렇게 좀 봤는데 아까 이건 이제 참고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한 말씀. 자, 그걸로 보면은 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구약 자체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지키라,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대표적인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 이사야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1장 11절. 여기 붉은 글씨로 있는 거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선을 행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면서 이웃을 학대하고 그 악을 행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선지자들의 글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대하고 괴롭히고 악을 행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오히려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를 따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쭉쭉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산상보훈에서 오히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형제를 보고 욕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도 요한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하는 것이다. 기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거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그건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어려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그냥 11조도 내고 어떤 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건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흉내는 낼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마음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정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또 책망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하셨는지. 특히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셨는지. 외식한다는 건 위선. 그러니까 형식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나 그 속은 시체가 가득해서 부패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이 몸도 깨끗하게 된다. 마태복음 15장. 사람들이 그 음식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그 율법의 규칙에 따라서 이런 그 안 씻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왜 손도 안 씻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여쭤봤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무슨 말인지 몰라? 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밖으로 또 나가잖아.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문제는 마음이야.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해도 그 깨끗한 게 아니고 부정한 거예요. 그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진정 그 사람이 진정 정결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정결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형식적인 그 준수 그거보다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율법을 아까 사도 바울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한 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자, 또 여기 4번 같이 얘기했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율법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또 그 옛날 성경 몽학 선생 새로운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초등 교사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의 진정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말하자면 네, 그렇지. 한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그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성전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냥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도 또
그렇게 그걸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걸 다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에 대한 이제 성구들을 이렇게 쭉 놨는데 그것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에 대한 문제점도 그다음에 성구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다음 이건 참고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그 견해가 있었죠. 모세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또 주장도 아주 강합니다. 그 근거로서 첫 번째, 특히 사도 바울이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든지 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 곧 인간이 없으니 그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죄를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율법을 왜 지켜?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깨닫게만 하지 지키라고까지 할 수는 없잖아 이거죠. 못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지키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본다면 심지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특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형식, 의식에 관한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 할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구약의 모세 율법을 그걸 다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그런 이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이제 이방인들 주로 이방인들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야. 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약속이거든. 그러면 구약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오히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가 그 조상부터 그렇게 그게 하나의 그 율법일 뿐만 아니라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1번과 2번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2번이 조금 더 강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초대교회에서 그 발생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됐을 때에 예루살렘 총회가 첫 번째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 토론을 한 결과 거기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 맞잖아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도 또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근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거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하여튼 일단은 그 반대 또 예수님은 또 율법을 한마디로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두 번째, 바울 자신도 아까도 보았지만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또는 뭐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이 잘못이 아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율법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지고 볼 때에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있어요. 모세 율법은 잘못된 것인가?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얘기인데 바울이 한마디로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바울이 또 다른 데 가면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율법은 잘 활용하면 그게 유익하다.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다 필요 없다.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 율법에 매일 정의되는 거 안 하는 우리가 그게 네, 그렇죠. 예, 예수님의 그래. 예,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번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문제도 있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냥 그대로 그냥 또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학자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부터 벌써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나와? 문제점 제가 얘기했죠. 그다음에 제3의 길.